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봉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먹고 다 다 배불렀더라. 배불렀더라. 그 그 남은 남은 조각을 조각은 12바구니에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주 28년 가을부터 주후 29년 가을까지 약 1년간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후기 사역을 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7장 1절부터 8장 56절까지 이어지는 제2차 갈릴리 사역 이후에 3차 갈릴리 사역으로 구분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2제자의 파송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가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초기의 사역이 주로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후기 사역은 12사도의 훈련에 집중된 사역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승천 이후의 일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의 사역의 효력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역을 승계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 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분기점이 되는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보고 배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 현장으로 활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2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영적 전쟁의 실전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수여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사역에 나갔을 때에 여행을 위한 장비 문제, 숙박 문제, 그리고 거부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네 번째로 사역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부되고 배척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을 때에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심판에 넘어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갑자기 내용이 전후 문맥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뒤에 갑자기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식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한간에 떠도는 여러 견해들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신이 다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확장되어 있음을 이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물러가신 뒤에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날이 저문 겁니다. 날이 저물고 식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벳세다는 행정구역상 헤롯 빌립 2세가 관할하던 지방에 있었습니다. 빌립 2세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을 비교적 평온하게 다스린 인물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헤롯 안디바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에게 좀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벳세다 지역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움직이셨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서를 포함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회복이 될 것임을 암시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이며 동시에 떡으로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잠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며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셨고 또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후기 사역에서는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그 사역에 필요한 지위와 수단을 겸비하게 하심으로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권위와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제자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 사역을 위한 권세와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그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감당하거나 또한 유명한 강사나 탁월한 교육법을 배워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고 능력을 주셨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능력으로 권세로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헤롯이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처럼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왜 헤롯 안디바가 심히 당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원면으로 보면 두려워하다, 혼란스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그것은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나중에 그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한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자 헤롯은 그 제자들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시했고, 그 모습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에는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서막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은 본막을 지금 열어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비슷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역이 나타난 거죠. 이에 헤롯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왕위에서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할 때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할 것 같고 권세를 누린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의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내신 세상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가므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